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말씀이고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말씀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의 전쟁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뭐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뭐 이스라엘과 이란 또는 뭐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뭐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아요. 오늘날은 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이 돼서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무슨 특이한 일만 있다면 전 세계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이 이제는 스마트폰이 되어져서 굳이 뭐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핸드폰만 열면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그냥 그 즉시 실시간으로 그냥 중계가 되고 그대로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땅에서 전쟁이 있으면은 뭐 어디든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뭐 별들의 전쟁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 하늘의 전쟁이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게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우치시는 것이니, 그러니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러한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은 장소천국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러한 마귀와의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느냐?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지존자시고 조물주가 되셔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피조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전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처럼 하늘나라에서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런 지존자적인 그와 같은 권능 이런 것이 다 무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전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 언제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다가 느닷없이 창세 이전에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일들을 갖다가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피조물과의 전쟁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사내 아이,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지금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것은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는 아들의 신앙이 나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방하는 큰 붉은 용의 역사, 이제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그냥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낳은 산의 아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은 장면이 지나서 1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거기에 하늘이 등장을 하고 땅이 등장을 해. 그러면 여기에 하늘 땅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요 또는 땅인가?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소천국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는 11절에 보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누구를 이겼어요? 큰 붉은 용의 미혹의 역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붉은 용의 역사를 이긴 자, 어떻게 하기까지? 육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기까지 할지라도 이긴 자들은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12절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된 성도, 또 땅이 된 성도, 땅에 속한 성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라니까 우리가 뭐 발로 밟고 다니는 이 땅덩어리가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즉 하늘의 전쟁이 사탄이 타락할 때의 일도 아니고, 또 장소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은 더더욱 아니고,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다시 말하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는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전쟁을 알지를 못하지요. 왜 영적인 전쟁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도 일곱 금초대 교회 장차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런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육체는 늘 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온갖 방법과 온갖 함정을 파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갈등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서로를 대적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서로 갈등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건데, 그리고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이 용, 사탄, 마귀와 싸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그럼 영 안에서 막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용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은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생각의 싸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저에게 넣어주었더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딱 넣어주는데, 그럼 가룟 유다가 이게 사탄이 내게 넣어준 생각이로구나 라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는 자기의 이성과 또는 사람의 온갖 지혜와 지식을 짜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은 그 생각이 사탄이 주었다, 마귀가 주었다, 이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바르게 또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넣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날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일어나서 우리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국 이래 없던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다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나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인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왔는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브리엘 천사가 증거해 주려고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그런데 바사국 군이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니엘의 심령 속에서. 다니엘의 심령 속에서 바사국 군이 가브리엘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서 거기서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가브리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21일 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사국에서 총리로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많이 늙었죠. 늙었으니까 생각이 이제는 이와 같은 편안한 삶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나가려는 것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주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는데 바사국 왕들이 막고 있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바사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다시 와가지고 그러한 생각들을 끊어내고 다시 예전의 믿음으로, 즉 아주 초창기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이에요. 말씀을 쫓아 일어서게 한 것이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안주하려던 생각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미가엘과 용이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웠는데 늘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으로 낳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상관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 또는 육신적인 것들로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그러한 육에 속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고 있고 또 천사장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별의 면류관을 쓴 해를 입은 여자,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무릇 책에 기록된 자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을 도와서 호위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직분이 높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돕는다라는 것은 일반 성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다시 말하면 순교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와 같은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에게 천사장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일반 천사가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이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순교할 성도들을 순교케 하는 일을 도와준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성도들을 돕는 자가 누구냐?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겁니다. 일반 천사들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천사들은 그냥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호위하고 그러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셔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능히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은혜 시대에 환난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부단히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될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일단 농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순교할 자로 그 이름이 딱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그와 같이 이기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는 당당하게 그 믿음에 섰던 자라는 선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을 해요? 이제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마귀의 미혹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딱 봤단 말이에요. 뭘 하고서?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육체를 통해서 주는 생각을 딱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고서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듣고 그 생각을 쫓아 바라보니까 이제까지는 보이지도 않던 선악과의 나무가 그냥 눈에 딱 보이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이렇게 딱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은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는 이 같은 미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 하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하고 환경을 통해서 그러하고 이와 같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이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에? 원죄가 있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것은 다가오고 이것은 이성으로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자, 최소한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으로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해요.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도 영이 깨어져 있어요. 영으로 살고 있고 영이 깨어져 있고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온전히 새 피조물로서의 완벽한 새 피조물로서의 살고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가 아니한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이 된 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실족케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왜 환난 날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필요해요? 그 한 때 기간 동안에 부정했던 것들,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세운 다음에 순교를 통해서 그 생명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하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손색이 없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찌하든지 마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라도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필연적인 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환경이 그래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상고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우리는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들의 총에 그것만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늘 위에 어떤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누리는 자, 장자들의 총에 참여할 자로 창세 이전에 그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성과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가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꾸 한 발씩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생각에 딱 스치고 나면은 그것을 딱 보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그것을 금방 딱 깨닫는 거예요. 금방 깨닫고
내게 주신 영광은 그 영광이고, 나는 아예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어떻게 보냄을 받았어요?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딱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죽임당할 도살할 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애시당초 하늘에서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보냈어요? 순교를 위해서 이 땅에 딱 보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죽임당할 도살할 양으로 애시당초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제 그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오늘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부단히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시험당함도 허락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면 또 다시 한 바퀴를 돌게 하셔서 또 다시 달아보시고, 그래서 또 부족함이 보면 또 달아버리시고 또 그와 같은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때로는 물 없는 곳, 험한 길, 또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이 부족함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순교의 신앙에 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된 자에게는 천사를 보내시지도 아니하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호위한다 이겁니다.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는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밖에서는 나는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밖에서는 순교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도 밖에 나가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번복되는 것이 일상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했다면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쯤 가는 길이 있느냐? 회색지대가 있느냐? 없어요. 흙 아니면 백이에요.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가볍게 보거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은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누구에게 이기지 못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한 번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든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아우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히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부단히 농명될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 나는 그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얘기죠. 누가? 미가엘 호의를 받아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것이고, 환난 날에는 순교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호의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의 7 금초대 교회 가운데 그 순교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거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려고 이와 같은 은혜를 나를 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 돌로 치는 유대인들이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그것이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귀신들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니 깨끗하고 비고 소재되었더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마태복음 12장의 43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겁니다. 누가? 귀신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한 말로 살거나 또는 누룩이 섞인 떡 이러한 변질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건 아예 마귀의 밥이에요. 그냥 짐승이 등장하게 되면 짐승인지 이것이 환란인지 영적인 환란이잖아요. 환란도. 그러니까 환란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짐승표를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저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와 같으니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중국에서는 지금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냥 100%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멸망할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홍수와 같은 홍수물에 빠져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듣고 읽고 말씀을 채워야 될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가져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아주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겼다. 큰 용이 내어 쫓겼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었다. 또 환난 날에는 이것이 순교하겠다.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육신의 목숨이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큰 용이 내어 쫓긴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가요? 땅과 바다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옛뱀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옛뱀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처럼 창세기 3장의 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이제 혈육이 있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또는 아주 지혜롭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쫓아서 다시 바라보면은 이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원한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이방인이다. 19절 다 같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감각이 있다 없다? 감각이 없다 이겁니다. 19절 저희가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무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사는 자, 깨어있는 자는 금방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서는 안 돼. 환경이 눈앞에 보여서는 안 돼. 그냥 상황 논리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방인처럼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도 한 번, 두 번 할 때는 영적인 감각이 돼. 그런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제 그때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인 맞은 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미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 뱀,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상고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날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활교훈, 육신의 경건을 쫓죠.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경건을 쫓아서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또는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가 되는가. 이런 쪽으로 돌리거나 또는 아주 기복적인 신앙,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 세상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신앙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지? 세상의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보고서 이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사두개인의 교훈인지를 오늘날 분별하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이방 신앙이 되어져서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냥 육신적으로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고 뭐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의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생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연습은 육신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것은 내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육신적인 연습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차라리 저 사서삼경이나 논어 뭐 이런 걸 읽는 게 훨씬 빠르죠. 성경은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 도리어 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것이죠. 옛 뱀 그리고 새 뱀. 오늘날은 뭐가 되어 있지? 큰 붉은 용이다. 그게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깬다라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미혹에 100%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상의 산도 물에 잠기잖아요. 이것은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원천의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홍수물이 되죠. 이제 하늘과 땅의 물이 다 뒤섞인 게 홍수란 말이에요. 말씀의 홍수가 오늘날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겨버려요. 그리고 물이 15귀시 부르니까 또 산이 물에 잠기더라. 그럼 무슨 산이? 이 천상의 산이죠. 천하의 산은 환란이 시작되면 다 100% 물에 잠기고 천상의 산, 즉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라 할지라도 젖먹이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은 또 그와 같이 마귀의 짐승표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멸망길을 가게 되어질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이 누구라고요? 붉은 용 마귀다 이겁니다. 하늘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미혹당하게 되고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내어 쫓기니라. 땅이라는 것은 일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의 땅 중에 길가 땅 또는 가시덤불 땅 또는 그와 같은 돌짝밭, 돌짝땅 뭐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같이 육에 속한 신앙이죠. 그들은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그대로 다 실족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영적인 강박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이성을 쫓아 또는 지혜를 쫓아 또는 육신의 욕구를 쫓아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육신을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장차 음료교회가 되고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는 화 있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요. 혼잡한 말로 사는 데는 이와 같은 전쟁이 없어요. 그들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신의 경건을 쫓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전쟁에서 오늘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한 번 농명이 딱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보장하신다 이겁니다.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것은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도장을 딱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길이 결단코 수월한 길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이 수고는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환난 날에 호위하신다 하니 걱정과 염려는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아니한 환난이 되기 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날 이 은혜 시대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발걸음을 옮기다가는 잘못하면 화인 맞은 자가 되게 되어지고 환난 날에 알고도 멸망길을 가는 이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도살할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인정을 하고 수시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전쟁이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환난 날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호위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오늘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될 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러할 때마다 감각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